자, 이제 출애굽기 4장 계속해서 좀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할 텐데요. 지난주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말을 해줄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도 막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떡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말 진짜 많다고 그냥 치지 않으시고 다 대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장 10절부터 해서 모세를 3번, 이렇게 굳이 명령을 좀 한 번, 두 번, 3번 나누면 3번 명령하셨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세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만 4장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장막 있는 데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조차도 여전히 회개도 안 해,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급하게 하고 그 잘라낸 포피 살점을 모세의 발에 가져다 대면서 모세를 피난편이다 라고 불렀고, 그때 이제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6절을 보면 이 행위 하나로 결국에는 이것이 십보라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시고 놓아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이제 살았으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새로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참 이제 좋을 텐데 여전히 안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대신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냥 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개는 뭔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회개한 거고 안 하면 안 한 것이고, 또 이제 조금 귀여운 상상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는 그 죄들, 이거를 말한 거는 회개가 된 거고 말 안 한 거는 회개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걸 한번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좀 회개에 대해서 좀 풀겠지만 원어랑 좀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요, 무슨 말을 해서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사실은 우리들이 잘못했던 그 죄의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회개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회개를 하죠. 근데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회개를 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그 회개를 하고 싶어하는 그 태도가 회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것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실 우리 돌이켰잖아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계속해서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회개는 누가 하냐면 이미 멈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회개를 해요.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해왔던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있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하나님의 선택지를 향하여 눈을 돌리기로, 그쪽을 향하기로, 원하기로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 지금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이 지금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내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원하고 사랑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 사망의 법이 같이 있어서 이것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지금 바울이 지금 처음 돌이키고 처음 자기 어떤 신앙생활의 초반에 이렇게 했었던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죄 지어 마라, 화내 마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참 지금 사도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막 이단들하고 싸우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와중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조라다. 곤고한 이유, 내 마음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이 육체에서 끌어내랴, 내 몸에서 끌어내랴.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가 이 흙이어서 약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죄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이 육신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결단들, 결정들, 태도들. 그래서 왜 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아닌데 생각해보면, 근데 그냥 내 몸이 그냥 그런 두려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두려워하던 그 습관을 쫓아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곳인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2011년에 제가 완전하게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체험을 한 곳이 부평교회인데, 그 순간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데가 부평교회였습니다. 너무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군대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저는 헌병이거든요. 진짜 군대에서도 야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교회가 더 힘들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4번 쓰러지고 몸무게가 8kg가 빠지고 뭐 옷이 맞는 게 없었어요. 항상 스트레스에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때가 있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외곽순환도로 타고 부평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몸이. 이게 몸이 힘들고, 부평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계셔가지고 거기 만나고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좋은 일로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평 쪽으로 가면 괜히 이렇게 뭔가 생각 때문이지 막 눌리는 느낌, 야, 힘들어, 야,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느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그랬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이미 다 해결이 됐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과거에 고생했던 것들이 이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평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괜찮은데 귀로 들으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부평이었어? 하면서부터 힘들어, 그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도 악한 것들도 습관이 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습관을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왔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하던 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너희가 악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하던 대로, 너희들은 그 인생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빨리 이 죄의 이 거리를 빨리 좁혀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제 주변에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주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었고 신앙생활 한 것처럼 여겨주고 싶어하는 좋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죄도 아니고 뭐 이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이해 잘 못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위 태어났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다 크리스찬이고 아니면 뭐 한쪽이 부모님이 그러셔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뭐 예배를 경험했다, 뭐 이런 정도를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아쉬움과 불평이라면 뭐냐면, 야 나도 이렇게 안 믿다가 악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돌아오고 한 사람들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뭔가 체험 있고 명분 있고 어떤 동기가 분명해. 너 어쩌다 오게 됐어? 나는 언제 어느 날 며칠 날 이런 경험을 해서 왔대. 근데 나는 그냥 눈 떠보니까 교회였고, 자고 일어나 보면 교회였고, 뭐 놀다 보니까 교회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믿음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믿고 있는 것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늘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극적인 체험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참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에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죄의 습관들과 평생을 싸워야 돼요. 이게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어느 날은요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요. 많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란 말 제가 안 쓰고 싶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나서 뭐 계속 교회 다녔던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이제 더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싸워, 교회 안에서 뭐 때로는 사귀었다가 어떤 오빠는 헤어졌는데 불편해 죽겠어. 그래도 안 떠나는 쪽은 모태신앙 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신앙이 들어오는 분들은 그때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자를 하나님이 뺏었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럼 진짜 가서 말을 하든가. 말은 안 해. 그럼 기도만 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근데 엄한 놈이 와서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겨. 그때 막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때 넘어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도 일단은 말을 해보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근데 일단은 말이라도 좀 해보고 같이 기도를 해라. 너가 이렇게 뭐가 서로 완전히 준비된 날은 안 온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해보려다가 죽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막 사랑하다 죽는 거지. 막 그렇게 하면서 죽는 게 아니니까 진짜 빨리 먼저 선점을 해. 그래서 지금 헤어졌잖아. 지금이야. 달려가 막 하는데 이것들이 자기가 자신이 없어. 야, 그럼 네가 기다리면 여자애가 와가지고 오빠 저랑 사귀어 주려 할 것 같으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래. 이러면서 지금이야, 지금. 근데 그건 또 못해. 그러면서 또 딴 애가 딱 사귀어요. 그리고 결혼해요. 그럼요, 교회를 떠나고 갑자기 막 술을 막 퍼마시고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면서 막 일부러 삐딱선 타고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상담과 이제 얘들은 도대체 몇 시 자는 건지 막 밤 11시고 12시고 막 울면서 전화하니까 하여간 어찌됐든 뭐 괜찮아요. 울면서 전화하는 것도 괜찮고 언제든 괜찮은데 다만 좀 이렇게 이 육신에 이 젖어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남녀관계 진짜 어렵거든요. 청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맞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습관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습관을 쫓아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어떤 말 누구를 서로 부러워할 게 없어요. 누구 하나가 꼭 좋다고 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어떤 그런 스펙타클한 어떤 역사, 정말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멋있죠, 좋죠. 그러나 그 나무는 그 나무여야 되고 우리 같은 꽃은 또 이런 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잘 살면 됩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어찌됐든 유모로서 엄마가 유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버려진 것 같으나 사실 엄마의 손에서 자라긴 했단 말이에요. 궁중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다가 사실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막 도망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잘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에 모세가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 혼냈어. 얘가 아는 것 같아. 근데 대답할 때까지. 그래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근데 대답은 안 해. 그럼요 못 참아요. 어떻게 아파도 대답해. 대답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걸로 안 돼. 똑바로 말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가 고집이 세요. 지금 성경 보니까 대답을 끝까지 안 하고 결국은 이 대답을 누가 하게 만드냐면 시보라가 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대신 막 급하게. 사실 모세가 했어야 됐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했어야 됐던 거고 할례는 남자들이 했어요. 근데 엄마가 막 급해가지고 그거를요 정말 사실은 정확하게 할례를 하려면요 정말 이렇게 잘 최대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해야 됩니다. 돌칼도 굉장히 날카롭게 잘 준비되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어떤 그런 축제와 함께 그래서 할례를 향하고 그래야 되는데 급하니까 막 쓸어버렸겠죠. 엄마 마음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적응을 하고 오래 살고 이렇게 했어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3번, 4번, 5번 끝까지 우리가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건 쇼 아니었습니다. 진짜 죽일 수 있었고 진짜 그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려서부터 뭐 한국에서 말하는 모태신앙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 모세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참아주시고 십보라의 어떤 그런 회개를 들으시고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답은 안 해놓고 결국은요 대답을 하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대답을 안 했는데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나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해가지고 첫째 아들은 대답 다 해놓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대답은 다 안 하겠대. 그러고 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도 전반적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옳지는 않습니다. 대답도 좀 잘하고 그러면서 좀 행하면 좋은데 모세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형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셔서 둘이 만나게 되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 형에게 다 말을 해줘요. 그리고 4장 29절부터 보면 함께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로 이제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장로들에게 모든 일들을 말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가지고 오늘 말씀, 오늘 세미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4장 31절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4장 31절 말씀이 우리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뭐 괜찮은 편안하게 들어오는 말씀인데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었을 때는요 조금 그랬어? 하고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모세와 아론이 지금 말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고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고 라고 했는데 이 찾으셨고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was concerned about them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concern이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경우 한국말로는 좀 염려하다, 걱정하다 이런 건데 그냥 이때는요 worry 같은 진짜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느끼는 안타까움에서의 마음을 표현할 때 보통 concern이라고 해서 가까운 관계에서 좋아하는 관계에서 관심 있는 관계에서 concer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그런 발표 하고 백악관에서 이런 거 할 때도 concern을 썼을 때는 어떤 나라의 어떤 책임자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배려하고 걱정했을 때 우리 우방국으로서 걱정할 때 concer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찾으셨고 이렇게 한글 성경도 좋아요. 한글 성경이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이런 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이게 느낌이 딱 안 오는 거죠. 이제 찾으시고가 뭐냐면은 영어가 오히려 사실은 가장 이제 이때 이 히브리적인 관점과 비슷하게 썼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셨을 때 이렇게 늘 마음을 이렇게 쓰고 계셨다라는 표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Lord was concerned about them. 자,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근데 고통과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래요. Lord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리는 건데 had seen their miser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고 너희들에게 동참하고 계셨고 너희들이 울 때 그 눈물 앞에 계셨고 너희들이 힘들어서 막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감성적인 사실은 그런 단어들이 여기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고난을 그냥 살피신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항상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으로서 이게 사실 영어 표현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으로 그냥 딱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곳을 그냥 딱 집중해서 본 건데,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굉장히 좀 다의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good news예요. good news. 좋은 뉴스,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하면은 너무 한 부분에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꼭 하나만 명시하면 안 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사실은 그것이 뉴스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겠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 가지고 오는 이제 세미나 하는 건데, 그 백성들이 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31절에 나오는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거를 둘로 나눌게요. 머리를 숙였고요, 경배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죄짓고 악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430년을 종살이로, 그냥 내 아버지도 종, 아버지도 다 종, 그럼요 뼛속까지 그냥 종인 거예요. 그래서 왜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요 그냥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예 근성으로만 늘 투덜투덜 불평불만, 무슨 일을 해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늘 최소한으로 희생하려고 하고 그냥 뭐 안 넣으려고 하고 다 욕심쟁이로 만들어 놓는 순간들, 그런 노예 근성이 막 그냥 충만할 텐데도 이런 약한 이스라엘도 이 두 가지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경배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뭐냐면 고개를 숙이면 길이 나타납니다. 자,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bow down, 고개를 숙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왜 유교 문화 이걸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때로는 절을 하면서, 절이 사실은요 머리를 땅에 대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대는 거는 땅에 있는 흙을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대고 이렇게 머리를 그 위에 대는 것이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바윙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정말 신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왕이나 아니면 뭐 좀 낮은 경우, 어떤 중세 시대 때는 어떤 봉건 사회 때는 뭐 영주들에게까지 했던 표현들이 뭐냐면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bowing down. 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안 하죠. 그냥 손으로 인사를 하죠. 근데 고개를 숙이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아무한테 고개 절대 안 숙입니다. 왕이나 어떤 영주한테서 고개를 숙일 때도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게 약식이 됐지만 가장 초기 문화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도요, 아주 좀 근본적인 데는요, 여전히 지금 절을 할 때가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땅으로 딱 엎드려서 손도 그냥 만세를 하고 코를 땅에다 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bowing down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이렇게 이제 절할 때 진짜 사실은 이마를 땅에 대는, 어떻게 보면 좀 불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몇 배, 뭐 108배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손 올리고 이마를 땅에 대잖아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류의 어떤 인사법이 우리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대단한 분들이 아니어도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또 뭐 상가에 가면은 서로 누구든 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해왔던 문화들이 우리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bowing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닥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닥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런 중동 시대나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과 그 로마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에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는 것들, 그 땅에 머리를 대는 것은요,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의 이유가 당신이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졌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도 나는 힘이 없어서 어쩌겠습니까? 하란 대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나보다 옳고 당신이 나보다 존귀하고 당신이 나보다 선합니다 라는 완전한 인정, 내 안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bowing down이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왕이나 지주들에게 이런 인사를 할 때에는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죠.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나 본뜻, 원의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결정에 대한 완전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같을 때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나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다를 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에, 나의 의견과 결정이 하나님의 의견과 결정과 다를 때에, 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다를 때에 나는 지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이라고 할 때, 하나님 지금 물질 주세요, 지금 건강해 주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bowing down 하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중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 것이 옳습니다. 나는 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 땅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낮추고 땅바닥까지 머리를 내리는 bowing down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자라는 말은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었어요. 이게 자꾸 이거를 무슨 신화처럼 읽으시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역사거든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이집트가 그 당시 그래도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이런 많은 큰 단위의 사건들은요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판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자만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여기서 또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히브리 여인들이 몸이 굉장히 건장하였고 아이를 잘 낳아서 번성했대요. 그러면 지금처럼 둘 낳고 셋 낳고 막 그랬겠습니까? 다섯 낳고 열 낳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보수적으로 좀 잡아도, 왜냐하면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한 거니까 그 이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두세 명만 아이를 낳았어도 뭐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고, 아이를 6명, 7명 이렇게 낳으면은 그러면 이제 400만 명, 500만 명이고, 10명 낳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700만 명, 9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그 숫자는 모릅니다. 장정 남자에 대한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430년을 살아왔던 이곳을 떠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1시간 거리에 가서 새롭게 정착촌을 만들자만 해도 너무 위험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면은 딱 봐도 지금 직선 거리로 가도 지금 우리나라 저 해남에서 우리 그 판문점까지의 거리 정도거든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그러면은 뭐 그래 좀 쉬면서 뭐 좀 그래도 쭉 가도 늦어도 한 4달입니다. 진짜 빨리 가면 2달이면 가요. 근데 거기를 40년에 걸쳐 가잖아요. 근데 뭐 40년 자 빼고 그래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걷는다 쳐요. 그런데 300만 명이 그 사막길을 걷고 돌짝길을 막 걸어야 돼요. 광야는요. 그냥 사막은 아닙니다. 거의 돌들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던 데 보면요, 다 돌.
다리는 얼마나 아팠겠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이 위험한 장면들이 있을 것이며, 그 위험한 곳을 지나면 막 낭떠러지도 있고 막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거긴 짐승들이 밤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은요 지금 빈 땅이 아니에요. 황무지라도 지금 대단한 일인데, 가나안은 이미 문명을 시작하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싸움도 잘해. 여리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네피림 같았대요. 뭐냐면 막 거인 같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일반인들인 거예요.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피림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가면 남자들 평균 키가,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키가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즘 어린애들은 뭐 좀 많이 커졌더라고요. 뭐 175, 6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남자 평균 키가 지금 1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크다 하면 2m. 그 일반인들. 그래서 회사 CEO인데 2m 5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네덜란드.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네덜란드 안 가죠. 가면 완전히 정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냥 그 짐에 무조건 학생 회비에 다 그냥 체육관 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체육관 갈 시간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알바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억지로 그냥 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학비에, 그 체육관비가. 그래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가요. 이게 돈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까워서 너무 잘 해놨어. 근데 가기가 싫어요. 가면은 이놈의 이 백인 흑인들이 얼마나 몸이, 이게 뭘 먹는 건지. 아니 몸이 기본적으로 좋은 애들이 많은 경우 그냥 프로틴을 다 먹어요. 그냥 가루를 막 해가지고 막 먹고, 걔들은 막 수염도 진짜 멋있게 나고, 우린 또 수염이 나도 무슨 이방원처럼 좀 이상하게 나고, 막 또 운동을 해도 막 바벨을 이만큼씩 막 달고 막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백인 여자애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거 막 낑낑대면서 이렇게 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가나안 땅 가기 싫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기에 지금 너무 까마득하고, 그리고 일단은 싸워야 하는 전쟁들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단요, 가본 사람이 없고 2달 반, 3달 반 거리인데 길이 없어요. 거기는요, 길이. 아무리 자신의 눈으로 앞을 내다봐도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었다 돌산이었다, 사막이었다 돌산이었다는데, 사막에는 길을 만들어봤자 바람 조금 불면요 다시 길이 사라지고, 돌산에는요 길을 만들래야 당시 기술력으로는 돌 위에다가 길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니까, 그때 무엇이 보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비로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개를 숙였을 때 하나님께서 막 땅이 갈라지면서 길을 만드셨냐? 그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였을 때, 머리를 숙였을 때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발이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서 가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앞서가서 전쟁할 때도 내가 앞서가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미 막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앞에 가서 막 다 죽였대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닥에 그려진 길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걷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길이 좀 보이십니까? 바더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뭐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길이 좀 잘 안 보여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다 보니까 내일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와요. 매일매일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내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일 모레를 계획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고 걷다 보니까 내일 새로운 오늘이 오고, 또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고 걷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밟으시는 곳마다 길이 되고 있던 거예요. 전 지금도 놀라워요. 원래 사실 오늘 좀 사진을 좀 띄워드릴까 했는데
우리 교회 초기에 어땠는가, 여기가 어땠는가. 제가 감리사님 모시고 여기 우리 성도님 세 분이랑 여기 몇 분 총 한 10분 모여가지고 제가 임시 당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 파송을 받는 감리사님 모시고 했을 때 진짜 이 벽 아무것도 칠해진 것도 없고 아무 집기도 없고 그냥 벽이 시커멓게 곰팡이들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돌바닥이었을 때, 그때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그때 돈도 없었고 비품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을 이제 빼면 설립 예배한 당일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여기 첫 예배할 때 성도님 세 분과 저희 목회자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 때. 그리고 저 뒤에 테이블도 없었고, 이제 몇 주 있다가 테이블 하나 사는데 테이블 하나에서 우리 전교인 식사가 늘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3개로도 부족해서 뭔가를 뭐 여기저기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를 이렇게 우리 바꿨잖아요, 큰 거로. 근데 원래 이렇게 조그만 거 있었잖아요, 요만한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냉장고를 애초에 좀 큰 걸 사셨어야죠. 이거 너무 작아서 못 써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요, 그 요만한 작은 냉장고가 텅텅 비었었어요. 이것도 넘치고 남았었어요. 늘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초코하임이랑 초코파이 몇 개 이렇게 과자 있었고 뭐 먹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모여봤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이제 5명이 모이고, 나머지 예배는 뭐 제 아내랑 둘이서 수요예배, 둘이서 금요예배, 둘이서 새벽 예배 뭐 둘이서 하고 있었으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죠.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설립 예배 때 아이따에 매달 10만 원을 선교하겠다고 결정하고, 지금 3분 모이고 막 초신자고 아직 세례도 안 받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이렇게 아직 내는 그런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원을 보내 버렸죠. 심지어 처음 설립 예배할 때는 50만 원을 보냈고, 그 다음 달부터 10만 원씩 그냥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와, 이거 너무 큰 돈 아닌가, 주변에서 이거 가능하겠는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매달 아이따에 30만 원, 케냐에 10만 원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사실 마이너스 이제 뭐 몇백이긴 한데, 이 마이너스가 더 막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쌓이지를 않아요. 그 사실 돈을 안 쓰고 저희가 선교원금 안 보내고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뭐 알바예요.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정 채우면 사실 플러스예요. 진작 플러스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돈을 쓰거든요. 돈을 막 쓰고, 필요한 데 있으면 쓰고요, 사야 되는 거 있으면 사고,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어렵다고 하면 돈 보내고요, 여기 어렵다고 하면 돈 보내고요, 다른 교회 어렵다고 하면 차 빌려주고요, 뭐 갖다 쓰라고 하고, 기름 그냥 쓰라고 하고, 우리가 느꼈다고 하고, 저희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맞겠다 싶으면 지금도 크게 고민 안 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필요한 만큼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믿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앞서서 걸어가시는 그 발이 보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것저것 좀 쟁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불안하고 모레도 불안하고 내년도 10년 뒤도 불안해서 돈을 쟁겨놔도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불안해. 내 노년 누가 책임질 거야 막 하면서, 우리 교회 미래는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 교회 빨리 옮겨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옮기는 건 난 모르겠고, 그것이 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재정 계획 세워볼까요? 못 옮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요 쓰는 거예요. 그럼 뭐 못 가면 못 가리라 하고 하지만, 이제 보세요, 저희 100평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이 교회지 이렇게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를 어딘가에다가 심어 놓고 유지가 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발을 보고 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생각과 맞아서 동의하는 것만 하는 분들이 사실 아마 대부분 교회의 99%일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도 옳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봤을 때도 인정하는 것들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순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과 생각이 나와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자꾸 어긋나, 이제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서 그냥 했어. 진짜 아버지를 닮은 거죠. 그런데 순종과 복종이 필요한,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습관을 입고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시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시기.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과 내 상식이 달라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아직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전히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그렇다면 100%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Bowing down.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비로소 아버지의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도 감당을 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죄짓고 악하고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이 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포인트 두 번째, 예배는요,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지게 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데요. 근데 행함은 없죠. 동의까지만. 동의까지. 내가 들었어. 오케이. 맞아. 오라. 그러나 나는 못하겠어.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결정은 했지만 행하지는 않아.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예배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 경배하였다라의 worship이라고 나옵니다. worship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서 말해라고 할 때 미리 알려주셨던 예언이 뭐였냐면,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해라. 그럼 너 나갈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금이고 장신구고 막 줄 거야. 그러면 그것을 받아 누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출발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출발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가면 이제 예배해야지. 이집트에서 떠나면 예배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예언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집트 안에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도 이집트 바깥으로 못 나왔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크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노예로 430년이 있었는데 무슨 뭐 지식이 있겠어요? 배운 사람이 있겠어요? 뭐 경험이 있기를 해요? 광야 전문가가 있어요? 통치 전문가가 있어요? 리더십을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명이고 800만 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 상상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도 해보고 표정도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 사람들이 옆으로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한 걸음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늘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길었을까요? 몇 킬로였을까요? 이게 도대체 230만 명, 500만 명이 이렇게 늘어서서 가면은, 그러면 앞에서 자 이렇게 하자 그럼 결정을 했어. 이건 언제쯤 전달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뒤에서 살인사건이 터졌어. 이게 지금 문제가 없을까요? 있다 보면요 도둑놈도 생기고, 그래서 살인사건도 있고요, 막 다투고 억울해 죽겠고, 근데 그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재판해달래. 이거 언제쯤 모세 만나러 와서 언제쯤 재판을 받고, 언제쯤 모세는 재판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수많은 분쟁들, 그리고 치안은 누가 담당하죠? 여기 세워진 사람이 없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과 환자들, 가축들과 뭐 필요한 식량들, 특별히 물, 그리고 밤에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뭐 보온 유지하는 거. 사막이요 밤에요 2도 막 이럽니다. 그래서 아이 따도 아이들이 얼어 죽는 게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어요. 뭐 가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2도 3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낮에는요 막 쪄 죽어요.
그렇지 죽지 않을 체력 유지, 가는 동안에 있을 크고 작은 다른 나라와 다른 부족과의 전투나 전쟁은 어떻게 대비할지 대충 봐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출애굽, 애굽 탈출을 위한 포럼이 생기고 회의를 하고 보통 이게 프로젝트 팀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철저한 통제력을 갖추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다면 자, 이 일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준비 기간으로 아마 5년에서 10년은 잡아야 됩니다. 5년도 안 돼요.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다 노예인데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할수록 못한다 쪽으로 결론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모든 것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리더들이 앞으로 걸어가면 그 리더들을 사람들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중요한데 그 리더들이 최소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신뢰와 인정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이 바로 월십이라고 부르는 그 예배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이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지게 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전문가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가장 말씀을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 선생님입니다. 사단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신기한데요, 이단들일수록 성경 전문가가 많아요. 이단들이 성경을 얼마나 그냥 따다다다다 외우는지 그냥 맨날 성경만 공부해요. 근데 이단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거라사인의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심지어 딱 꿇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싸우고 돌멩이라도 좀 예수님한테 던져야지 귀신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제가 압니다. 알아요. 정답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귀신이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보들, 그 정보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이고 어쩌면 귀신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귀신들이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게 귀신이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도, 수만 가지를 모르는데도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우리가 귀신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가게 되면 예배할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예배할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넉넉해지면, 채워지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예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 끝나면 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이집트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냐?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에, 아직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그때에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정보가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통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말로만 성경을 줄줄 읊어대고 말로는 기도를 하라면 얼마나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냥 이게 툭 건드리면 그냥 이 어휘가 벌써 남달라. 왜 우리가 좀 저분은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싶은 그런 고급 언어들이 좀 이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는 아주 교회 전문가야. 입만 열면은 내가 다 해봤대. 내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어디 가서 뭐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부흥이 됐고, 내가 막 뭐 해가지고 성가대장도 해, 뭐도 해, 내가 안 해본 게 없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속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 중에 한 명이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면은 누구 한 명이 계속 가르쳐.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저게 문제고, 이게 맞고, 내가 아는데 난 또 누굴 잘 알아. 내가 또 누구 장로님 알잖아.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나한테는 들어오는데, 알려고 하지 마. 다 자기가 알아. 다 자기가 알아. 그렇게 다른 성도님들 가르치다가 오는 성도님들을 제가 평생에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그렇게 훈수두는 사람.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신학을 배웠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이 많고 6교회를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면서 훈수 두는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다들 직분 받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하나같이 자기는 직분만 받았대. 아무것도 모른대. 목사님 저 새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우리 셀 모임 하면요 우리는 누구 막 가르치는 얘기 안 하고 다들 자기 고백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결단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결단했던 그 내용을 실패하고 올 때도 많죠. 저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그 조금 더 그 결단에 가까워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교회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그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권사님이 계셨으니까 택배가 몇 번에 나눠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 때마다 3개씩 오는데 이게 또 3번씩 와요. 그게 하루에 이게 언패킹 하다가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저는 사실은요 제가 안 시켰고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잘 모르는 그런 물품들도 많이 와요. 제가 이게 주방에 잘 안 가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례에 필요가 있는데 필요를 알아서 찾아냈고 그걸 알아서 채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냉장고 큰 걸로 바꾸고 나서 처음에 이게 텅텅 비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쓴 게 그 위에 냉장실 4층 중에 한 층, 그리고 이제 냉동실 3층 중에 한 층에 이제 또 초코파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거의 또 차가지고 계속 누가 채워넣어요. 제가 이게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떠야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한 명이 살아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함으로 가져가는 건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10,000명을 살려내고 100,000명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유튜브로 다 기록을 알아서 해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마음을 먹은 게 그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주중에 좀 있었던 일들을 좀 인스타에 계속 올려야겠다. 이게 보니까 역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작았을 때 했던 어떤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나중에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체험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이 되겠더라고요. 그냥 인스타만 그냥 봐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들의 간증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저는 팔로우하고 구독한 분들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구독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뜨나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알고 계셔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남모사의 승리를 알리고 파더스 교회의 승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 손에 붙들어 있는 사실 기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다 진실되지 않다고? 아니, 진실된 교회가 있고 순수한 성도님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 손에, 소경의 눈을 떴네 죽은 자가 살아났네 그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 우리 파더스 교회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작지만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진짜 생각해보면 떨려요. 우리가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5년 뒤에 우리가 어디쯤 가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막 이렇게 쌓이면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5월에 1박 2일 야외로 이렇게 예배 나갈 것도, 그리고 이제 아이따 가는 것도 이제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맞추고 있고, 그리고 비용도 조정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우리 나중에는 우리가 케냐를 지금 해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니에요. 케냐도 가야 돼요. 케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보내실 거예요. 뭐 물론 안 보내시면 안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지 막 너무 궁금하고 떨리고, 제가 어찌됐든 지금요, 그냥 제가 뭐 안 돼도 괜찮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교회를 계속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옮겨가야 되는 곳에 대한 기도를 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미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설레고 막 이렇게 주변 목사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긴 한데, 개척한 지 7개월 된 교회에서 목사가 막 무슨 뭐 벌써 좀 어디 갈 생각하고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될지, 그리고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신 그 성도님들, 그 포도송이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영성과 사회적인 위치와 재력과 어떤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교양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분명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꿈꿀 때 이렇게 성도님들 볼 때도 이분인가 저분인가 저 남대로 궁금하고 빨리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빨리 뭐 얘기도 하고 싶고 같이 뭔가 좀 꿈을 막 공유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좀 준비하면서 같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기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끝까지 가서 사람들 먹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지금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자리에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안전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예배로 이제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 아버지의 생각과 동의가 될 때만 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내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더라도 아버지가 옳다 생각이 이렇게 들 때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를 숙이고 bowing down 하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완주하게 해주세요. 마라톤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발걸음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완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낼 수 있는 우리 바닷속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